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시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이십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당시의 은과 금은 최고의 값어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금을 모으려고 하고 은을 모으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장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그것을 쓸 뿐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걸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또 다음 세대가 쓰고 다른 사람이 쓰도록 다 반납하고 갑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정말 소중하고 이걸 우리가 정말 값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들은 흔한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돌과도 같은 아주 흔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일까? 뭐가 정말 값지고 보배로운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를 때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지만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값어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애장품이 되고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그것이 내게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모를 때는 그냥 방치하고 지내죠. 만일 여러분 집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전에는 값어치를 몰랐는데 어느 전문가가 와가지고 보고는 이거 어디서 구했느냐고. 그래서 그 값어치를 인정해주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이제는 내게 보물이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것이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실 보게 되면은 헛된 것들의 꿈을 가지고 헛된 것들을 품고 살아가고 그것이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허망해합니다. 허탈해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 값진 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참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진정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열방들, 족속들,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 중에서 다른 이방인들과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자부심이 너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교만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라, 내 거룩한 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분명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이 자부심이 무너져버리면 굉장히 허망해합니다. 허탈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팍 자존심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에 힘이 팍 들어가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생각하기를, 너는 하나님 모르는 건 짐승과도 같은 것이다. 어찌 인간으로서 창조주를 모르며 너희들을 만드신 하나님 모르는 이 백성들이야말로 자기 개나 돼지나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을 굉장히 개돼지 취급하면서 너무 자존감이 앞서다 보니까 이것이 목이 뻣뻣하고 교만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한 큰 자존감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가치관입니다. 또 이방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15절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저는 제가 교회 처음 다닐 때 굉장히 어색했던 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다른 분이 기도할 때나 또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4살, 5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해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굉장히 어색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너는 내 것이고 내 자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으로 택하셨지만은 내가 너를 낳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핏값으로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는 제가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내 마음속에서 그 전에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입술로 내뱉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친구 아버지를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아무 감정 없잖아요. 근데 우리 친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부르더니 감정이 틀리거든요. 친구 아버지하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하고는 이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이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 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처음 새신자대 다닐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다들 부르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 불렀는데 제가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제가 무릎을 꿇고 정말 그 벽을 이렇게 마주보고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처음 제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나를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 아버지.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나님 아버지. 그 너무나 마음속에 정겹게 들리고 너무나 마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여러분은 낳아주신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부를 때 어색하던가요? 어색하다면 여러분 한번 유전자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아버지인가? 어색하다면. 저도 결혼해서 장인 보고 아버님 이렇게 부를 때 진짜 어색스러웠어요. 불러본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님 부르니까 우리 아버지 계셨으면 부를 텐데 어색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친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부를 때 모색스럽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 먼저 제가 그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도 새벽 기도할 때 맨 먼저 기도할 때 내뱉은 그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 뭔가 구하고 내게 어려운 일 있고 공고한 일 있고 또 아쉬울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셨다. 이 인쳐주셨다 라는 말은 고린도 후서에 보이는 인쳐주셨다는 말은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으로 너를 보증해 주셨다. 너를 도장으로 딱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이제는 너는 확실히 내 것이다. 유전자금 살 필요도 없이 너는 내 것이다. 성전이 소중한 이유는 보배롭고 귀한 이유는 그 안에 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이 없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왕궁을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 외놈들이 와가지고 점령을 해보니까는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왕이 없는 성전이라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왕이 기거하고 왕이 있을 때 통치하고 다스리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을 때 그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 것이다. 이런 삶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여 주여 우리가 부를 때 주라는 것은 주라는 말은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고백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이제는 나의 주인은 그전에는 내가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주관했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좌정하사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전에서 이 왕이 떠나버리면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성전에 왕이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는 경비도 삼엄하고 예법과 또 섬김과 이런 모든 것들이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좌정하고 계시니 이제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떠나버리시고 예수께서 안 계신다면은 아무런 그냥 세상의 자연인 한 사람으로 그칠 것이지만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좌정해 계시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장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은 흔하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배를 우리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은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무한한 정말 그 값어치 있는 존재, 귀한 존재,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시는데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가치라고는 그것을 안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죠. 제가 어떤 한 글을 읽어보는데 아프리카에
한 그 의료 선교 단체에서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어느 그 마을에, 외진 마을에 그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좀 눈이 좀 그 앞섰나 봐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그 축산 기술을 배웠어요. 축산 기술을 배워서 그 마을로 돌아와서 이제 그 축산 이제 뭐 짐승들을 키우는 아주 그런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아주 특이한 결혼 풍습인데, 우리가 볼 때는 특이하지만은 그 아프리카 많은 부족들이 그 부족들의 생활 풍습 가운데는 그렇게 뭐 특이한 것도 아닌데, 이 부족에서 결혼할 때 풍습이 뭐냐면은 그 결혼을 위해서 신부 집에 결혼을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신부 집에 갈 때, 인사 갈 때 그 암소를 준답니다. 소를 끌고 가서 이게 그 친정에 처가될 부모님에게 주고 거기서 인사를 한답니다. 그럼 뭐 우리도 많이 그런 것들은 들어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귀한 뭐 촌장이랄지 그 지역의 뭐 유지랄지 또 그 지역에 정말 부자 집에 갈 때는 3마리, 암소 3마리. 그 다음에 보통 신부가는 암소 2마리. 그 다음에 보편적 우리 같이 이제 서민들 결혼할 때는 암소 1마리를 주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온다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뭐랄까 예물. 우리도 뭐 결혼할 때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우리도 예물을 줄 때는 뭐 얼마씩 이렇게 주고 가면서 서로 간에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암소를 3마리, 2마리, 1마리 이렇게 주는 풍습이 있는데, 이 마을 아까 말하자면 이제 외국에서 축산을 배워가지고 와서 하는 그 청년이 청혼을 하러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청혼을 하러 이제 그 신부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암소를 무려 9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9마리. 그 마을의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9마리 신부감은 누구냐? 3마리도 아니고 9마리 신부감은 누구냐? 마을 사람들이 귀추가 주목되고 몇몇 사람들 따라가고, 그런데 아마도 촌장 그 딸인가 보다 지나쳐요. 아무개가 그 부자인데 거긴가? 또는 마을의 유지고 유력자인데 그 집인가? 다 지나고 도심지에 좀 지나서 조금 떨어진 집에, 허름한 집에 딱 가서 거기에 도착하는, 이 누구 집이지? 아무도 몰라. 이 누구 집이지? 근데 그 이제 외동딸을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부모가 이제 이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 처녀 집에 들어가서 암소 9마리를 줬대요. 그리고 청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는가? 9마리? 아니 9마리나? 그 사람들이 숭덕거리면서 의아해하고,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군가? 이제 막 사람들은 또 내 일은 아니지만 또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이 이 자매를 내 신부감으로 맞이할 때는 1마리 정도가 상식인데, 잘 해준다면 2마리 정도 하겠지만은 9마리 끌고 가니까 너무 이제 그 세간들의 이제 이목이 이제 집중됐는데, 그러고 이제 의료 선교 끝나고 이제 돌아왔어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매년 의료 선교를 가는데 또 몇 년이 지나서 그 의료 선교를 그쪽 지역으로 갔대요. 그래 가가지고 맨 처음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그래서 그 청년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 우리 집에 오셨느냐 하면서 맞았는데, 예쁜 정말 귀티난 이제 아내가 와가지고 말하는데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이 옷매무시가 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생각하기를 그 촌뛰기하고는 아마 헤어지고 새로 신부감을 후회하고 그랬나? 근데 말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것을 이제 먹고 있는데, 선교사님 그 전에 그 결혼했던 그 자매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자매도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 마을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서로 간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라는 뭐 말도 이렇게 오고 가고 막 그러는 차에 이렇게 결혼을 했답니다. 이 청년은 가서 이제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하고, 예. 근데 그 신부가 생각하기를 9마리나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주고 나를 이렇게 맞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느끼면서 황송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내가 이 신랑에게 걸맞는 여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자신을 가꾸고 공부하고 영어도 하고, 자기를 그때부터 계속 시골 촌뜨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를 계속 개발시키고, 틈나면은 영어도 공부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왔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시골 촌뜨기가 아니라 멋쟁이 여자가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값어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촌뜨기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촌뜨기가 이렇게 귀부인처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내 파트너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시고 성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자신을 세상에 내던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셨지만은 세상에 방치하고 세상에 내 자신을 내팽개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라 이렇게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신부로 단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재산, 나의 재산은 얼마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과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 생각하는 중산층은 현금 2억, 20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봉 7천만 원 이상 연봉, 그 다음에 그 담보 대출이 없는 30평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차 2000cc 이상 차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중산층이래요. 근데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라는 것은, 찾아보세요.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첫째. 그래도 남자든 여자든지 요리를 한 가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과 적어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스포츠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달에 책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독서량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여러분 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가치관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찰,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찰이냐, 아니면 지적인 재산이냐.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라는 책이 쓰여진 그 시점이 과거 중세시대의 경제학과 근대 경제학의 갈림길이 바로 1776년 미국이 독립하던 해, 그때 출간되었던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부는 나라가 부자가 되는 그런 이론이라는 책이에요. 국부론.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썼던 것인데, 그 책이 발간된 시점으로부터 그 중세시대 경제론, 그 다음에 근대에 이르기까지 경제론의 어떤 지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가 바로 아담 스미스라 이렇게 말해요. 아담 스미스가 지금 국부론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나라가 부자가 되는 이론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그다음에 뭐 보이지 않는 손이랄지 또 자율 경제 시장이랄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론했는데 그 중에서 그 노동이라는 것이 손으로만 일하고 육체가만 하는 것만 노동이냐? 그래서 인적 재산, 인적 자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리에서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이 자원을 굉장히 소중한 자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너 학원에 가라, 너 이렇게 배워라. 여기서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투자합니까? 지적인 재산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예. 지적인 재산에 투자하는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되더라도 이 지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몇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에 있는 이 재산이라는 게, 지적 재산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내가 현금은 가지고 있고 아파트는 비록 내가 사는 것은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머리에 가지고 있는 이 지적 재산이라는 것은 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돈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배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움이라는 거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큰 재산이에요. 네. 그보다 더 큰 재산은 뭐냐? 영적인 재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내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으니 나라는 존재가 존귀하고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재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돈을 세상에서 물리적인 어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지적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서 우리가 세상 모든 걸 행복하게 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손해볼 수 있는, 때에 따라서는 곤고하고 이 돈이라는 것과 또 지적인 것도 다 나중에 정말 허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재산, 또 우리가 가지고 영적인 재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주신다면 이 사람은 정말 부유한 자입니다. 우린 세 가지 이 재산이 다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지적인 재산도 필요하고 영적인 재산도 더더군다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는 동록에만 하고 도적이 뜨느니라.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하늘에 부유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네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나니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가난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세상에서 비록 네가 잘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정말 불쌍한 존재고 얼마나 정말 가난뱅이인가. 세상에서는 비록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마치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재산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존재를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죠. 돼지에게 우리가 정말 이 진주라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줘도 값어치를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값어치도 알아요. 지적인 재산에 대한 값어치도 알아요.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값어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좌정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값어치를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정말 값어치 있는 존재이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아까 그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그 청년은 이 자매를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값어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9마리의 값어치로서 높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삶을 노력해서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거기에 걸맞는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걸맞는 인생, 그런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물질도 있고 지적인 재산도 있는데 영적인 부요함, 영적으로 여러분의 부자가 되셔서 다 없더라도 설령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영적으로 정말 이거는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부요함이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